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따라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오랜만에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긴장이 됩니다. 저희 쌍둥이가 2살, 3살 때 처음 교회에 여기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 갔습니다. 쌍둥이 모두 군대 가고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성도님들 뵈니까 여전히 그대로 모습인 것 같아요. 장로님들 모습 전혀 저만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중에 평안하시죠? 예, 코로나가 너무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서 코로나 중에 평안하신지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현재 필리핀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백신을 이제 맞게 되면은 3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국 백신을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할 것입니다. 아마 미국이나 영국 백신을 이제 들어온다라면은 4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느린 것이고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백신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3, 4, 5월, 6월까지. 이때 지금 그래도 7,000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10,000명, 11,000명에서 지금 7,000명으로 줄었으니까 하루에 7,000명이면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숫자인데 곳곳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제자 목사인 놀린에게 교회를 위임하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랑가이 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말로 이제 동사무소 센터, 동사무소의 그 홀입니다. 이전 개념으로 동사무소 홀을 빌려갖고 건물을 빌려서 2번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낙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동네가 계속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결국 예배를 못 드리고 공공 건물이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의 코로나 상황은 내년에도 동일하지 않겠나, 올해와 같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 아내는 TE 교재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역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저는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내왔던 그 사역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증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할 때에 어떤 데이터가 잘못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종종 원하는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입력하는 어떤 데이터를 다르게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천국 말씀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천국 말씀을 다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말씀을 다 듣지만은 마음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거나 또 마음에서 다른 것이 들어와서 섞이게 되면은 오늘 본문과 같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밭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듣는 것과 깨닫는 것, 이 2가지 영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로 올라가게 되면은
19절에 보게 되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이유가 있다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 귀로는 듣지만은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면은 마음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깨닫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보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15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그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깨닫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발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는 경우, 또 말씀을 들었으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것은 모두 다 마음의 어떤 상태와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는 것은 마음과 바로 직결되고,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음에 그 떨어진 복음의 말씀을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 가치관, 또 문화적인 어떤 배경 가운데서 받아들이면은 귀한 열매를 맺지만은, 그런 상황과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배척을 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면은, 그 문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다른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필리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가 필리핀의 문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다른, 그 제가 알지 못하는 도시에 가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도시에 가서 길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yes, no의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는 분명한 것을 원하지만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문화죠. 이런 잘 구분되지 않는 그런 문화 같지만은 이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지 않는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잘 알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그냥 문화에 얹혀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떨어졌는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예를 든다라면은 최근에 인도의 그 확진자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의 그 축제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힌두교인들은 겐지스강에 몸을 담그게 되면은 죄를 씻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번 그 행사에 먼 몇 시간씩 버스 타고 와서 그 문에, 그 겐지스강에 몸을 담급니다. 그 문에서 목욕하고 소변도 보고 별거 다 하면서도 그 물에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전혀
다른 문화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들은 문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시 여기는 그들의 문화 속에 복음이 떨어졌지만은 그들의 문화가 복음을 마치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서 좋은 땅으로 기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문화 속에 남아있는 상태인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문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문화가 바로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리핀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카톨릭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카톨릭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과거 우리의 그 민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속신앙이라 하죠. 그래서 이 무속신앙 위에 카톨릭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데 사실 이 문화에 그냥 걸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을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부족 단위의 그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족의 캡틴이 유지가 카톨릭을 받아들이면은 온 동네는 다 카톨릭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서 그것을 마음에서 깨닫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듣는 것으로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종교 위에 카톨릭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문화 속에 이렇게 걸쳐 앉아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문화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호두 껍질과 같다. 이 껍질을 깨뜨려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의 씨앗이 껍질에 이렇게 걸쳐 앉음으로 인해서 그에서 발화를 못하게 되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람 중심,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사역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잠언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같이 부르게 된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은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필리핀 바교에는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일제 점령기 때에 은과 금을 찾았던 그런 광산들이 이 북쪽 지역으로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마이너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광산업인데 광산업은 광부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의 다가오지만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개인이 산허리를 파고 들어가서 은과 금맥을 찾아서 푸대에 흙을 담아서 가지고 나와 물과 섞어서 재래식으로 흘러보내서 은금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지 못하죠. 그러나 직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 마이너는 직업이 일반화된 그런 직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곳곳에 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마이너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파고 들어가서 어느 날 한순간에 손톱 만한 금을 발견한다라면은, 아니면 은을 발견한다라면은 이 사람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몇 날, 며칠, 몇 달을 보내서 하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혹은 1년, 2년 만에 하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도 끊임없이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왜? 그 하나의 어떤 가치, 그 하나의 어떤 소중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2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계속해서 산허리를 파고 들어가서 그 흙을 파내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은을 구하고 보화를 찾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과 금의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감춰져 있는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천국 말씀의 가치를 부여하고 감춰져 있는 보물처럼 여겨서 은과 금을 찾듯이 찾는다라면은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필리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은 가톨릭의 영향으로 천국 말씀을 은과 금을 찾듯이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영향으로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듣기는 듣지만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은과 금을 찾듯이 찾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바교 그 치과 대학을 사역하면서 많은 치대 학생들을 매 학기에 만나게 됩니다. 매 학기 초에 만나서 5명, 7명씩 한 그룹으로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양육을 해 갑니다. 그런데 1년 혹은 1년 반 지나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1년 혹은 1년 반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35명 전후로 치과대학 학생들을 계속 만나왔습니다. 주로 예과 학생들을 만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본과 중심 학생들을 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떨어져 나갑니다. 저희를 생각해 봅니다. 아내도 저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커피를 마시는 숫자보다도 우리 집에 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또 맥심을 마시는 그런 숫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필리핀 학생들이 맥심을 좋아합니다. 막심이라 부릅니다. 막심. 그냥 발음대로 막심. 막심은 스틱을 잘라서 붓고 스틱 뒤로 휘저어야 맛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집에 온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도 1년 반 지나면은 치대 학생들이 다시금 돌아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대 학생들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학비나 생활 비용, 대학가에서 살아가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가족이 다 카톨릭 가정들입니다. 거의 99%가 카톨릭 학생들입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느 학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문을 탁 열면은요, 저희 앞에 보이는 모든 땅이 저희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자기들 땅이에요. 믿겨지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붙잡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릴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씨앗인 말씀이 마음 깊숙이 떨어지기가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평가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천국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것보다도
다른 것에 의해서 빼앗긴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바뀌지 못하는 것을 매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노리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깊은 산지 만카얀 족속입니다. 제가 일부러 족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발 2300m 산자락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리의 어머니는 자신의 부족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리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7살 정도 됐습니다. 아니, 고등학교를 마치죠.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마치면은 17살이었습니다. 우리 개념으로 10학년이니까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얘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물로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집을 보낸 거죠. 선물로 드린 거지만 사실은 엄마의 종교 때문에 사실은 바쳐진 것입니다. 이 노리 자매가 두 자녀를 낳고 그만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이 노리 자매를 내쫓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노리 자매가 도시로 와서 저희 교회와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리 자매를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리 자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엄마가 믿어왔던 거짓 종교, 거짓 진리를 믿고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그 그림자가, 그 영향력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리자매를 보면서 저는 오늘 밭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음에 자리 잡았던 다른 문화가 변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시험, 가시떨기 같은 시험들, 길가 같은 딱딱한 그런 마음의 그 환경들을 그것이 변할 때까지 이 길가, 가시떨기, 돌밭에 찾아오는 시험과 이런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리 마음에는 천국 복음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문화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천국 문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노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좋은 땅이 되려면은 인내와 함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저희 교회에 연결된 자매가 있습니다. 이름이 제시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답변이, 제시카의 답변이 저를 사실 놀라게 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북쪽 지역에 마이너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제시카의 아버지도 마이너 직업입니다. 사실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직업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의학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답변이 아닙니다. 2년 후 고등학교 3학년 말, 그러니까 올해 3월입니다. 지난 3월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뭔가를 확정짓고 싶어서 그 마음이 변했는지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의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입학 시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의대에 가려면은 첫 번째 생물학 4년 혹은 간호학과 4년을 공부한 이후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의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게 최소 10년입니다. 그러니 사실 감히 누가 가정적인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이상 의학을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뱅겟 주립대에 입학시험을 통과해서 6월 말에 등록하고 7월 말에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시카의 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함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간절함, 변하지 않는 마음, 진리가 있더라면 진리를 향하여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꿈이고 또 좋은 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치과대학 사역을 하면서 의사들과 함께 의료선교도 겸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한마음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과 더불어서 내과 의사가 함께 참여해서 의료사역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의대 학생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에서 학생을 키우는 것이 더 빠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제시카가 그런 마음을 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간절함, 이 좋은 땅, 그 마음을 보고 제시카에게 그러면 공부하자, 내가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뿌려질 때에 다른 씨앗도 같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마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마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마음 깊숙이 복음이 뿌려질 때까지 변하지 않고 간절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함, 그 마음이 천국 복음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1년 전까지 대학 사역을 같이 사역을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셀로 사역자였는데 학생 사역만 주로 해왔습니다. 바위에서 산 9개를 넘어갑니다. 승용차를 가더라도 10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 산 9개를 넘은 그 따북 지역에서 바기오로 유학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에 저희 학생 사역자로서 참여하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매가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사역을 관두고 법학 입학시험을 통과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한 학기 코로나가 같이 터지면서 한 학기 전전하다가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에게 사진 몇 장과 또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도 그 산지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진과 또 다른 교회의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법과 양육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그 사진 속에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서 박이호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마스크를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산악지대라서 그런지 코로나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서 성경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성경부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은
셀로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간절함, 교회 청년들을 양육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고향에서 소중한 만남을 갖게 했습니다. 마음속 좋은 땅은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각 문화와 환경 속에서 천국 복음이 가치 있게 드러내게 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천국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게 요구합니다. 반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놀이자매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놀이자매가 잡초와 엉겅퀴로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서 30배의 열매를 맺힐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시카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그 간절함, 그리스도 사람으로 양육되어진다라면은 10년 후에는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합니다. 셀로 자매는 가르치는 그 즐거움 속에서 복음과 더 가까워지고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지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를 통해서 또한 귀한 열매들이 그 산악지대에 맺혀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씨앗이 어떨 때는 죽은 것 같은데 자라서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를 맺히곤 합니다. 확연히 정리되어 드러난 것이 없지만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열매를 기대해 보는 것이 저희가 본 작은 선교였습니다. 캠퍼스와 교회에서 재생산이 일어나고 사람이 세워져 가는 박유의 작은 그 족속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교회와 더불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이 일을 사실 마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떠날 때에 기억나십니까? 청년들하고 처음으로 홍콩, 마카오, 중국 광저우를 처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즘 한국말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바자회도 이제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송도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떠날 때 영안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었고 저희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간절한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